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니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따갑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뭐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존재인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망을 또 발견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겨서 고생을 시킨 형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은 특징이 있어요. 모든 과거를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고. 그러나 요셉은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유.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 응답받는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영적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응답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을 달라,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생기면 감사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을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응답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 응답을 받아도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실패하잖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할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이 되는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많은 준비를 시키셨어요.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어려움,
뭐 근심,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봤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힘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응답이다.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봤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못 본 것이 많았어요. 바로 왕이 그렇죠. 지도자들이 못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이죠. 흑암의 역사, 사단의 존재,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붙잡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속에 언약을 딱 붙잡고 또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사단의 존재, 흑암의 세력.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보통 정치인들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본인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본인이 이제 물론 이제 썸밋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대다수 다 못합니다. 처음 걸었던 그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못하죠. 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 못해요. 보통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은 훌륭한데 나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지도자들을 보면 다 내가 잘났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훌륭하다고 본다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똑똑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세워진 그 지도자가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흑암의 세력과 이 사단의 역사를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래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비전이 통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세워지길 주님 이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초중고부터 가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얘기할 때 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대학에 가서라도 필수 과목으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커리큘럼에 가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대학에?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초중고부터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안 되면 대학이라도 가서 가르쳐 달라. 그럼 가정관이 없어서 다 가정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부부가 뭔지도 몰라요. 다 몰라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못 보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올바른 가정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딱 내가 이 가정관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뭐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50평, 100평의 집이 있으면 뭐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또 자기 상처. 그래서 혹시나 가정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언약 잡고 가정이 그렇다면 내가 사상결단해서 내가 흐름을 끊겠다.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고 세상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언약과 이 영적인 사실. 요셉은 상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러면 요셉처럼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또 앞으로도 말씀은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우리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제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일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맛을 보면요. 매일 교회를 가는 게 즐거워요. 기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원단의 메시지 24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올 한해 24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전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에게 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의 기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나의 기도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기도가 찾아진 거예요. 분명히 기도가 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흑암이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을 덮치면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전혀 틀린 다른 판단,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애들하고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구나. 네. 우리 아들한테 네가 아빠를 도와줘야 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를 도와서.
혼자서 못하니까 만일에 그 순간에 흑암이 딱 덮쳐버리면, 생각과 마음에 흑암이 덮쳐버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어? 똑바로 해! 말하면서 막 온갖 거 다 나오고 막 옛날 거 끄집어내고 막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여러분 진짜 24시 언제 어디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전도. 내 인생에 답이 나왔다는 거죠. 나의 전도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답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 보세요.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었어요.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언약이 없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비밀을 알고 있었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란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상처가 없었어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를 여러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답이 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상처가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감사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치유예요. 분노, 마음, 미움, 상처 여러분 여기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분노, 그런 마음, 상처 못 끝내면 우린 여기 계속 갇혀 사는 거예요. 보통 5살 때 그 상처가 각인되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 가지 완전한 답을 여러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잡혀 있어요. 근데 발판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핸디캡이 있어요. 저도 가정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핸디캡과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일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상처라는 그 운명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갈등을 만들어요. 그게 갈등, 가정의 갈등을 만들더라고요. 언약의 사람은 모든 과거 상처를 발판으로 바꿉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발판으로 바꾸게 됐을 때 과거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제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어요. 네. 요셉도 정말 내가 노예로 왔지만 여기서 최고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집에 노예로 왔는데 이 집안을 내가 섬기는 것이구나.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수 있는 키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 다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문제 때문에. 요셉도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고 렘넌트 7명도 다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건강, 만약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라고.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 경제응답 받으라고. 나에게 지금 관계에 문제가 왔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을 넓히는 시간표구나. 내 그릇을 넓혀서 넉넉하게 해서 품으라고, 수용하라는 그런 시간표구나. 관계에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가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응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들 때문에 요셉은 장관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결국은 애고로 가게 되고 총리로 가게 됩니다. 총리로 서게 되죠.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기가 찬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권만 있지. 쉽지는 않죠. 어렵죠. 어려운데 요셉을 생각하시라고요. 렘넌트 7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상처를 평생 응답으로 바꿔라. 평생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참 어려운데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치유받길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두 번째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에 답을 내리세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답을 내렸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현장에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을 내야 되냐? 현장에 가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문제 없는 현장은 없어요. 어딜 가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답으로 보세요. 문제를 해답으로 보는 사람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왜 나를 이런 집안으로 보내셨는가?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고 가셨는가? 그 집안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문제를 여러분 해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죠?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 속에 여러분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들은요, 나랑 경쟁하려고 하는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남 속에 여러분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그 사건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왕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사건이 오면 막 흥분하잖아요. 저도 흥분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 낙심하기도 하거나. 그러나 그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된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이제 축복이 예비됐어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만남 사건에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이 그 눈이 받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현장과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왕을 만났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썸밋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썸밋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을 썸밋으로 올리실 거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나에게 힘들고 벅차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 썸밋의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 썸밋의 그 응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참 감사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세계 재벌들을 보면 다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재벌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 대통령 그 부자 빼고는 다 대통령도 부모가 훌륭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노바디라는 현장 속에서 재벌이 되고 썸밋이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의 의미를 찾고 모든 사건 속에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서 그것을 해답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이걸 바로 정답이라고 합니다. 정답. 여러분의 업에 오직이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세요? 오직은 아주 작은 데서 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서 청소 잘했는데 주인 심부름 잘했을 뿐인데 워너메이커 점원이 돈을 많이 줬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 돈 먹고 갔을 텐데 그 돈 많이 받은 것을 결국 끝내 그 점원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다시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백화점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철왕 카네기는 운전수였어요. 운전 제대로 해가지고 심부름 잘해가지고 강철왕이 됐어요. 오직은요 아주 작은 데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우리가 RUTC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작은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오직이거든요. 그 오직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우리 후대들을 향한 달란트예요. 우리가 샘스쿨을 하고 미션홈 하고 렘너트를 키우고 있는데 다 우리 렘너트들에게 오직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딱 집중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은 오는 겁니다. 오직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누림은 뭡니까? 언제까지 누려요?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엉뚱하고 다른 곳에서 응답이 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응답이 왔잖아요. 다윗도 양을 치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게 오지였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응답이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 앞에서 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왕의 눈에 들어와서 장군이 되어서 재창조의 축복을 도전해라.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싱에서 시작할 것이야. 네. 나싱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갈 것이야. 나는 노바디에서 시작할 거야. 노바디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를 살리는 에블바데의 축복으로 갈 것이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미션홈에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함수에 대해서 계속 미션을 주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때 기도 속에서 많은 발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맛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이 길을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주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는 대부분 흥분해가지고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아차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대화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성령인도 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최고의 성령인도 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오더라도 이유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